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저희들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저희들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그러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아멘. 네. 이제 뭐 말씀을 좀 먼저 전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좀 기간을 좀 보내고 있고 한데 특별히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저희들이 이제 임내송이 이제 오늘 또 바뀌게 됐고 또 우리 정빈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 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 예배가 좀 맨날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그냥 뭐 힙합의 그 친구의 어떤 말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맺기를 척기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들도 좀 늘 좀 새로웠으면 좋겠고 좀 그렇게 저희들이 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를 생각할 때 저희 예배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정말 기쁨이 좀 가득한 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좀 가득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 앞에 또 자기를 또 자복하면서 흘리는 어떤 그런 눈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저희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참 안식이 되는 그런 예배가 좀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스타 중에 스타셨습니다. 뭐 요즘은 좀 뭐 셀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항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뭐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실제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자기도 좀 그런 은혜를 입어보고자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에 하도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와 그 목적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쉽게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어떤 이유가 됐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늘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때였거든요. 그때 역시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3일 동안 말씀 수련회를 가진 겁니다. 3일 동안 이제 밥해 먹어가면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제 그 수련회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밥을 먹이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게 영 불편하셨던 거예요. 예. 혹시 이들이 허기진 채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염려가 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이요 불쌍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집회하시니까 집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3일 동안 먹을 거 다 싸들고 모이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먹을 걸 주라는 그 말씀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살짝 좀 오버하시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드코어하게 하셨던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금식도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참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 예수님이 사람들을 너무 좀 나약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챙기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면 왜 예수님의 눈에만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을까요? 왜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자들의 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전혀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눈에 그들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졌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그들은요 무엇인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때는요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었을 때, 아니면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었을 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쌍하게 여길 만한 그 이유가 있을 때 불쌍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겨우 빵 7개랑 작은 생선 2마리 뿐이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들의 상황이나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아봐서 알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것만큼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예.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 삶은 더 매년 더 팍팍하고 더 고달픈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달프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을 때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여자 사장님이 뭐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자기 그룹에 이제 그분도 이제 교인이신데 자기 그룹에 최근에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 오셨는데 기러기예요. 기러기 애들만 데리고 이제 조기 유학으로 오신 거죠. 와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짐을 부르셨는데 올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집값도 비싸고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막 그런 고민들 막 얘기하시다가 좀 며칠 지나 이제 집을 구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하시니까 불쌍하게 여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오지랖을 부려서 교회에 아시는 집사님들 다 불러다가 그날 이사하는데 막 다 도와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의사야. 근데 본인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누굴 도왔냐고, 자기들이 이게 뭐냐고,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 사람, 지금 예수님 처지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어요.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제자들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불쌍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길 바라세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결산할 때가 돼서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오게 합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 이 왕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요 다 탕감해 줘요. 다 탕감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종의 빚을 이렇게 다 탕감해 주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 자신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을 향해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이 받은 그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에서 이 종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놓고서는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분명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종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의 모습이 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정작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들을 품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길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요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품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 진정으로 중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요 온전히 선포할 수 없고 전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정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요즘. 예,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개척 3년 차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이제 신혼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혼 때는 그래요. 서로에 대한 그 애정이 가득해서 눈만 마주쳐도 좋을 때예요. 예. 요즘 나단이랑 푸름이 뭐 그럴 때, 예. 예. 그럴 때예요. 예, 이때는요 부부가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요 그냥 함께만 있어도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예요. 근데 이 신혼의 시기가 그냥 평생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3년 차부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결혼 3년 차부터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 교회가 그런 시기를 이제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연약한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또 어떤 그 인내심의 그 한계가
그 한계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이제 저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요,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느 부부든지 간에, 어느 개척교회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오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예. 이 시기는요,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가 나누고 있는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자신이 직접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목회를 했지만 그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상처 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개척 3년 차를 맞이한 저희 지금 이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예,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남을 불쌍히 여길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요, 자신을 드러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니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또 공허한 그 삶 속에서 마음의 어떤 상처와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는 그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침에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언제나 그 자리에는요,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그곳에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세요. 예.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착한 일을 해서, 예쁜 짓을 해서, 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예.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또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도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을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칠병이어의 그 역사,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어리둥절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온 이런 말씀인 줄 알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광야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도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안에는 그거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예수님.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이라는 이 말을 했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라는 이 말을 들으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때 오병이어 때는 우리가 좀 많이 양보해서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좀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당시 제자였다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됐을까요?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됐을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들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한 7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 먹이셨는데 지금 4,000명입니다.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단데요. 예수님 그렇게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나눠주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동들을 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때 놀란 그 기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장수로 치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단지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이 이런데,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당시에 제자들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전해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제자들의 기억력이 나빠서? 예. 아니면 오병이의 사건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 근데 이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는데. 예. 상황이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늘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늘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믿음 없는 행동들을 주님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준 것은요, 금방 잊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누군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요,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잘 기억해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게 상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몰래 킵해둔 그 코카콜라 누구한테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가 된지 모르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내가 갔다 와서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엄마한테 분명히 내가 갔다 와서 분명 먹을 거라고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뭐 내들 게 없으니까 내드린 거예요. 갔다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통곡하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니가 나한테 사랑을 베푸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잘 기억하죠. 그거는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남이 한 실수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너무 잘 기억해. 예. 그 사람이 예전에 그랬는데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기억은 오래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망각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삶은 기억색에 담고 싶은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흑역사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망각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또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를 노력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삶의 흑역사들을 빨리 잊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베푸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들이 있잖아요. 예.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기셔야 돼요. 계속.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억들이요,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에서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을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저희가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5,000명을 예전에 먹이셨지 않습니까? 주님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일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것들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과 그 힘든 그 일들이요, 믿음 가운데 그들이 다 해결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정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실 때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 지금도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기적들을 나에게 지금 그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